영적 어머니 안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였다. 이런 선지자였던 안나가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성전을 떠나지를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가부가 되어 84년간을 살았는데 84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전 안에 머물며 성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를 아니하고 성전 안에 머물려 모든 삶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신 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를 아니했다. 시편 84편은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육체가 쇠하여져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간이고 곳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처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고 있었고 평생을 성전을 지킨 자였습니다. 원래 안나의 형편을 살펴보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떠나버렸기에 안나는 그곳에 머물러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머물러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오면 다 성전을 떠나갑니다. 이런 사연, 저런 일 때문에 성전을 떠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린지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구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 가슴 치는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성전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왔어도 안나는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전이요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처럼
안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4년 동안 성전 안에 머물렀으며 84년에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여 14년간의 노동의 시간이 휴일처럼 지나갔다고 하듯이 안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84년의 시간이 휴일처럼 지나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도 누가만은 내 곁에 머물러 있었다. 누가는 바울의 곁에 마지막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안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 주었던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안나의 삶은 아름다웠어요. 그의 머문 자리가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안나처럼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머문 자리가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안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안나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라라고 소개를 해요.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바누엘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생사를 건 기도의 자리였어요. 안나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안나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얻은 내 아들입니다. 한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안나가 됩니다.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평생을 기도를 드렸던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금식의 기도는 어떤 것을 결정을 지을 때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말해요. 안나는 목숨 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성전에서 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다가 분향할坛을 만들었어요. 역대상 6장 49절을 보면 이 분향할 제단을 향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고 이 향의 불이 멈추지 않게 하라 했어요. 이 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만들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안나는 성전 안에서 주야 밤낮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금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안나는 금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알아보는 은혜를 그래서 받았어요. 영안이
열린 자는 신령한 은혜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안나처럼 금식의 기도를 드려라. 금식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자에게 두 번째 온 축복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히스기야가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흐르는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듣느냐? 깨달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코로나로 중단된 것 중에 가장 중단이 된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에게 가장 멀어진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기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두 번째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안에는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향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해서 피워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제단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여 이제부터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세 번째, 안나는 고향에서 살았어요. 안나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년을 살았다는 말씀을 통해 안나는 삶의 자리인 고향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가 2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주제가 어떤 주제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 삶의 지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떻게 세계화가 되었느냐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삶의 자리를 주제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안나에게는 성전이 영적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이나 안나처럼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 속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듯이 우리도 고향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40절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준 거예요. 100년 전 미국에서 충남 공주로 선교사 부부가 와요. 공주에서 첫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우리나라 강복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우황복이라고 지어요. 우황복의 아버지 선교사가 1906년 2월 논산지방 연합사경회를 인도를 하고 돌아오는 중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피를 피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관을 덮고 움직이는 상여를 놔둔 그 장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마쳤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아요. 남편이 죽게 되자 가부가 된 선교사의 부인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 2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공주로 돌아와서 47년 동안 오늘 중부 지역의 선교의 시간에다가 투자를 해요. 선교사의 부인이 돌아올 때는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미국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통치하던 때였어요. 이때 영어와 한국어에 익숙한 자가 필요했는데 선교사 부부의 아들인 우광복 군에게 이 한국을 이끌어갈 내각에 입각시킬 50명의 사람들을 요청을 하게 되어요. 이때 우광복 군이 어머니와 의논을 해가지고 50명의 사람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했는데 48명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 48명이 기독교 신자가 소개가 되니까 초대 문교부 장관이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초대 국방장관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복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군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1948년 5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에게 첫 국회가 열리는 날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 국회가 시작이 될 때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군 한 사람 때문에 성교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우광복군과 그의 어머니에게 충남공주는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이었어요. 영적 고향, 신앙 고향에서 47년간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오늘의 충북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 신창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은 신창교회가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이런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인 신창교회 안에서 기와 지혜가 자라가며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과 영이 잘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우리 신창교회를 통하여 만들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성전 안에 머물러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안나처럼 머물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성전 안에 기도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 신창교회 안에서 내 육과 영이 잘 성장, 성숙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